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어떤 종교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우리의 본질로, 우리의 생명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생명으로 이렇게 섬기며 누리며 동행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 참 태초부터 계신 이 말씀을 종이 또 이렇게 증거하려고 합니다. 두려운 마음뿐이 없나니 이런 종에게 맡기지 마옵시고 이 종을 통해서 주님이 친히 말씀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 영으로 교통해 주옵시기를 바라며 또 사랑하는 지체들, 여러 처지 형편에 있는 지체들 그 형편대로 처지대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권고해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은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는 시작을 의미합니다. 시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시초를 할 때도 시작, 또 시초, 아주 모든 시작의 근원, 아주 원천적, 근원적 그 시작, 그걸 태초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처럼 하나님은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시작하시는 분입니다. 시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근원의 하나님이셔요. 근본의 하나님이시고요. 이래서 이런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요한계시록 22장 좀 올려주실래요? 계시록 22장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예. 나는 하나님, 주님 자신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다. 시작과 끝이다. 네. 시작은 대부분 하죠. 근데 끝은 못 맺죠. 그걸 미완성이라 하잖아요. 시작과 끝을 일컬어서 완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나의 인생도 부혈 모종에 의해서 어떤 관계 속에서 내 인생이 시작됐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시작시켜 주신 분들이 내 인생을 끝 못 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주님,
하나님 되시는 이분, 이분은 시작과 그리고 끝이십니다. 완성자이시죠. 완성자. 결코 실패가 있을 수 없는 분이시죠. 그분에게 우리들이 하나님 믿기가 어려운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실수로 생각을 하잖아요. 실수가 없죠. 시작과 끝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를 알지를 못하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아무리 애쓰고 하는 일들이 결국에는 헛되고 헛되이 허망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힘을 쓰고 충성을 한다고 하지만 자기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소위 자기 힘대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경우가 있게 되어버려요.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시작하시는 태초의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를 한번 다시 따라해 주실래요? 태초의 하나님. 태초의 하나님. 시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여 하나님은 시작하실 뿐만 아니라 시작하신 그 일을 끝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삶을 누렸던 사도의 고백도 이래요. 빌립보 1장 6절을 좀 올려주실래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어떻게 해요? 시작하시니라. 사실 우리의 이 영적인 믿음의 삶을 사는 것도 결코 우리의 출발이 아닙니다. 물론 신앙의 유아기적인 초기 단계에는 다 그런 생각이에요. 내가 믿고 내가 선택했고 내가 나가고 있고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런 일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 속에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착한 일을, 이런 착한 일을, 이거는 거래 행위가 아니잖아요. 계산도 아니잖아요. 터무니없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삶을 살고 있잖아요. 이러한 착한 일, 이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어떻게 해요?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렇게 시작하시고 끝을 맺어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렇게 시작하셨다는 것이 존재의 영광이고 축복입니다. 만일 우리의 인생을, 나의 인생을 누가 시작하고 끝내는지를 모르고 산다면 그 인생살이는 호황되어 버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허무주의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 시작과 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안식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안식일 제도가 그런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끝내실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에게 누리도록 하신 것이 안식일입니다. 그게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의 복이에요. 그래서 인간, 사람이 창조되어서 가장 먼저 누린 게 뭔지 아세요? 저를 따라합시다. 안식입니다. 할렐루야. 안식이에요. 내가 시작했고 내가 끝을 맺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선언이에요.
오늘 제가 이 땅에 들어온 지 40년 됐어요. 76년도에 들어왔으니까요. 40년 전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제가 결심하고 어떤 부심받고 사명이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었고요. 갑자기 어쩔 수 없어서 왔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늘 불안했고 때로는 두렵기까지도 했었죠. 그런데 제가 이 땅에 온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그분의 그분께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부터는 저는 모든 불안과 염려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시작하셨구나. 오늘까지도 이 마음입니다. 제가 교회를 시작을 해요? 그죠? 무슨 재주로, 무슨 힘으로? 아닙니다. 저는 아닙니다. 시작하신 분이 주님이시다. 그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시작하실 것이니 시작하셨다면 주님께서 마무리 지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지를 않다는 것이죠. 사람은 무너져요. 허물어져요. 떠나요. 약해져요. 없어져요. 그러나 주님은 영원하십니다. 영존하시는 분이죠. 그 주님이 나의 시작이시고 그 지심을 믿고 알고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늘 주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떤 결심을 하고 얼마나 헌신적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는 것을 알고 깨닫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불구하고 그 사실을 모르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걸 모르고 살게 되면 그 인생은 늘 불안하고 만족이 있을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그분이 무엇을 하셨고 또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하나님의 시작과 일하심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이 없이는 시작을 모르는 거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인 것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시작은 언제나 저를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시작을 하십니다. 그 선언이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태초에 뭐가 계셨다고요? 예? 그 원초적 시작에 이거를 일반 학문 세계에서는 제1원인이라고 그래요. 그 원초적 그 시작에 말씀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하십니다. 말씀으로 시작을 하셔요. 모든 일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케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할 수 있는 그 일이 뭐냐면은 바로 이 말씀에 내가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시작도 그래서 내가가 아니잖아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대부분 믿음의 시작을 내가 믿는다고 하잖아요. 아니에요. 믿음은 들으면서 납니다. 들으면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을 들었더니 그 말씀이 내게 믿음을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믿음 없다 하지 마세요. 믿음 없는 게 아니라 뭐가 없죠?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시나요? 그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사람은 애시당초 믿음이 없는 존재예요. 어떻게 내가 믿나요? 보지도 않았는데, 듣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내 존재라는 것은 바로 3차원적인 의식의 범주 아니에요? 그게 안 되는데 만지고 듣고 뭐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믿으라뇨. 허황된 얘기죠. 그런데 믿는다. 그것은 말씀이 믿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작은 뭘로부터요? 말씀으로부터요. 말씀으로부터입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 같으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게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고 할 텐데, 그렇잖아요. 태초에 뭐가 계시니라? 그게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이렇게 할 것 같은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잖아요. 아멘.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태초에 뭐가 계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에요. 태초에 뭐가 계신다고요? 말씀이에요. 시작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말씀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아멘. 예, 그래서 바로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 거죠. 이 사실을 그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니라. 그러면서 2절입니다. 그가 태초에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태초에 시작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입니다. 만물이 모든 존재가 뭘로 말미암아? 그가 뭔데요?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 하나님이란 표현을 안 쓰고 있다니까요. 의도적으로. 이 오늘 성경의 기록자는 바로 그가 누구신데요? 말씀. 그 말씀이 뭔데요? 하나님. 예, 그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떻게요? 지은 바, 지은 바. 따라합시다. 지은 바 뜻이 뭔데요? 시작. 동의하십니까? 맞습니까? 그럼 만물이 그 말씀으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은 것이, 지어진 존재, 이 시작된 게 하나도, 어느 하나도 뭐가 없이는, 우리 말씀이라 해서 그가 그랬지. 예, 말씀 맞아요. 말씀이 없이는 된 게 있다, 없다? 없다. 말씀이 없이는 된 게, 그가 없이 된 게 있다, 없다? 내 삶에 그러므로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자지간 다른 것 몸부림치지 마시고 말씀을 듣고 붙잡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그래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 아니냐고요. 우리 흔히 그런 말을 해요. 말씀이 뭐 주나? 밥 먹여주나 뭐 하나? 아니에요. 성경이 원래 그거예요. 근데 그렇게 몰라서 우리들은 자꾸 이 인간적인 행위들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따라 내 따로 이 은혜를 못 누려버리지 않나 그렇게 보는 것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은 반드시 이 말씀을 통해서만 변화를 하게 됩니다. 새로 존재로. 하나님의 시작이 이루어집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만 그 어떤 것으로도 사람은 안 변합니다. 어떤 것으로도. 예. 심지어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도요 안 변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사를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어떤 기적을 체험할 수도 있고 기적을 행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신비한 광경을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결과로 감동을 받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는 거죠. 아, 경이롭다! 놀랍다! 놀라기도 하겠죠. 그리고 눈물도 흘리겠죠. 그러나 그 사람 자체의 인격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걸로 받았고 체험하고 본 것으로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우쭐해져 버리고 영적 우월감을 갖게 돼버리고 이게 인간이에요. 이런 사람이 오직 그 말씀이 들어오게 될 때 비로소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말씀이 없이는 결코 어떤 움직임도 어떤 존재의 미동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 속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이루어지면 아니에요. 아닙니다. 오직 말씀이에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그 말씀이냐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떤 말씀이냐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나를, 사람을, 이런 어떤 것으로도 변화가 안 되는 이 인간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겠는가? 그것은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이 변화되어지는 말씀은 오직 태초의 시작부터 계셨던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것은 사람의 변화는 말씀을 들은 대로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쁜 말을 듣고 살게 되면 나쁜 사람이 되어져요. 세상의 말씀을 듣고 살게 되면 세상적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반면에 좋은 말씀을 듣게 되면 좋은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하나님 아들의 말씀을 듣게 되면 하나님 아들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말씀의 능력을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14절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14절입니다. 말씀이 뭐가 되었어요? 사람이 되었다. 사람이. 말씀이 육신,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뭘 보니요? 영광을 보니. 예, 말씀이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람이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영광이 있게 된 거예요. 근데 무슨 영광이냐? 아버지의 무슨 영광인가요?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저를 따라합시다.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의 이 무한대 능력의 모습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말씀이 그 하나님을 사람 만드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를 성육신이라잖아요. 신학적인 용어로서는 육신이 되었다. 성육신. 전문 용어로 인카네이션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죠? 이제 이런 이 육신이 우리는 영적인 사람으로 이제 새로운 주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잖아요. 그거 뭐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으로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육신이, 성육신이 되었다면, 우리들은 이 육신된, 잘못된 육신이 이제 이 본래대로 돌아가는 그 길이 뭐게? 이걸 탈육신 그렇게 부르겠죠. 성육신이. 이 주님에게는 성육신이겠지만, 우리에게는 성육신이 아니죠. 이미 육신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영적인 주님 그 생명으로 새롭게 대해야죠.
그렇다면 탈육신이겠죠. 뭘로 그렇게 되겠어요?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이 그렇게 하나님도 사람이 되도록 그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걸 성육신이에요. 아주 어려운 단어가 아니에요. 예, 육신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보십시오. 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무슨 영광이라고요? 독생자의 영광. 이 독생자의 영광의 뜻이 뭐냐? 독생자란 뜻, 독생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독생자. 외아들을 독생자라고 하겠죠? 그 개념이 아닙니다. 독생자라는 뜻은요, 영어는 only son 그래요. 오직 그러니까 거기에는 꼭 그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것이에요. 이거는 비교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계신 말씀을 듣고 주님이 사람이 되고 보니 바로 그것이 독생자더라는 것입니다. 제 설명이 어려웠으면 죄송합니다. 이게 저희 한계입니다. 유일무이한 비교급. 이건 아주 놀라운 뚜렷한 변화 존재. 이러한 독생자의 모습을 그러면 조금 이렇게 조금 차원 낮은 그 단어가 등장한 본문으로 안내를 해드릴게요. 1장 29절을 보십시오. 이런 독생자의 모습을 1장 29절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보시죠.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당신 나오심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뭐다요? 어린 양이다. 저를 따라합시다. 어린 양이에요, 여러분. 어린 양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뭘로요? 말씀으로. 아멘. 아시겠죠? 말씀으로. 됐는데 그게 아버지 영광이에요. 그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그 독생자를 세례 요한은 어떻게 소개하냐면은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어린 양이다. 큰 양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어린 양이라는 단어도 그 영어에서는 양과 어린 양을 다른 단어로 표현을 해요. 어린 양은 그러니까 이 어린 양이라는 영어 단어의 뜻 가운데 뭐가 있냐면요, 순진한, 순수한, 소위 새끼 양이니까 이거는, 근데 양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성경에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건 큰 양을 말하는 거예요. 다 자기 고집이 있고 주관이 있는 그 양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린 양은요, 전혀, 이거 순진무구. 그래서 순수라는 단어도 이 어린 양이라는 그 어근이 같아요. 순진한, 순수한, 맑은, 투명한 그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네,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어린 양은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죠. 아주 중요한 이건 여러분 앞으로 얼마 동안 이 어린 양의 메시지를 들으실 것 같은데요. 어린 양은 저를 그래 따라해 주시죠. 어린 양. 네, 큰 양이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네, 어른 양이 아닙니다. 네, 어린 양. 센 양이 아니에요. 아주 약하디 그지없는 그 어린 양. 어린 양. 세상에 하나님이, 태초에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하나님이 말씀이로 해서 육신이 되어 성육신 했는데, 그 영광을 봤는데 그게 독생자의 영광인데, 그 독생자가 뭐냐? 독생자의 구체적인 우리 가시권으로 이해되는 그 존재가 뭐냐?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시죠. 어린 양. 어린 양. 이렇기 때문에 이 어린 양은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그 나라의 심볼이에요. 심볼, 상징입니다. 하나의 그 마크예요. 어린 양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심볼이 뭐죠? 미국의 심볼이 뭔가요? 다 상징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상징 심볼은요, 뭐라고요? 어린 양입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 좀 확인해 보겠는데요. 요한계시록을 좀 올려주실래요? 요한계 7장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셀 수 없는, 어떻게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디 앞에 섰다고요? 지금 천상의 모습이에요. 계시록이니까요. 천상의 모습. 거기에 서 계신 주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어린 양. 여러분, 다 승리하셨잖아요. 다 이루셨잖아요. 그러면 어린 양이 아니라 이제는 양이 되시려면 뭐 어른 양이 되거나 아니면 뭐 사자가 되거나 호랑이처럼 그렇게 소위 표시를 이렇게 하면 일 텐데 어린 양이라 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10절에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디에 있어요? 큰 양에 있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어린 양에 있다. 어린 양에 있다.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의 구원이 있다. 아멘. 이거예요. 나의 구원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나의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다. 그 다음에 14장 좀 올려주실래요? 14장. 제가 읽게요. 내가 보니 그 장면을 보는 거예요. 천상의 장면을. 바로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을 중심에 모여진. 그러니까 그 나라,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마치 이렇게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모여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세워지는 마치 건국식의 장면이죠. 건국식의 장면입니다, 지금. 내가 보니, 보라. 뭐가 어린 양, 어디에 서 있고요? 시온산에 서 계신 분은 어린 양으로 서 계십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는 성경 말씀 들어보셨죠? 근데 호랑이 예수 그리스도 들어보셨어요? 표범 늑대 예수 들어보셨어요? 아니면 고양이 예수 그리스도 들어보셨어요? 아멘 할 때까지 할 거군요. 강아지 예수 그리스도 들어보셨어요? 독생자가 어린 양. 바로 그 only son. 그게 어린 양.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고요. 그와 함께 몇만 있었다고요? 이건 상징적 숫자입니다. 이걸 가지고 뭐 이렇게 이게 큰 이단이에요. 물론 이 자리에도 그런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신천지 계통에 그렇잖아요. 우리 7장이 이럴 때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 했잖아요. 그리고 왜 이게 14만 4천이 상징적 숫자냐 하면은 이게 12지파에서 1만 2천씩이에요. 지파 숫자가 다 다른데 인구가 다른데 놀라게 다 똑같아요. 1만 2천, 1만 2천. 12지파의 1만 2천이 14만 4천이에요. 1만 2천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12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징적 언어입니다. 14만, 그 많은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섰는데, 보세요. 서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서 있느냐? 그 이마에 누구의 이름이에요? 여러분들의 이름이시죠? 맞죠? 제가 서 있다면 이성범 이름 써 있죠. 이름표. 그랬나요?
그랬나요? 아니나요? 아니죠. 그러면 그 이마에 누구의 이름인가요? 어린 양의 이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워진 존재가, 구원받은 존재는 어린 양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입니다. 아니, 내 이마에 그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요, 어린 양의 왕국입니다. 어린 양의 세계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은 우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구원의 아주 이 상징적 마크, 이 심볼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람이 이 하나님 어린 양의 말씀, 그 말씀을 생명 양식으로 먹게 되면 드디어 비로소 어린 양으로 변합니다. 반면 사람이 땅에서 세상 말을 계속 듣고 살게 되면 어린 양이 아니라 호랑이나 늑대같이 맹수가 되고 말 것이겠죠. 이러한 맹수들은 결코 다른 동료들하고는 어울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강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런 맹수들이 어울리는 거 봤어요? 네. 어울리지를 못하는 거죠. 왜? 너무 강해요. 서로가. 너무 세요. 그러나 이 어린 양은, 따라합시다. 어린 양. 이 어린 양은 제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늘 무리를 이루어서 평화롭게 살아갑니다. 그것은 서로가 연약하고 조용하여서 언제나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따라서 힘있고 강한 사람들끼리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겠지만 이 어린 양의 생명 양식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소위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상징적 이 무리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로 내가 그러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변화되어지는 이를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거듭남. 이 새로남. 이 거듭남은 오직 저를 다시 한번 따라 주실래요?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을 좀 올려주십시오. 네. 성경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오늘 요한복음 3장 본문이 거듭남의 진리예요. 너희가 거듭나는 게 뭔가요? 다시 나서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 본래적 내가 진보되고 진화되는 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시 나서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 거듭남이에요. 근데 이 거듭나는 것, 내가 다시 나서 다른 사람이 되는 이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씨로요? 썩지 아니할 씨. 이 썩지 아니할 씨가 바로 새로운 씨입니다. 아멘. 생명의 씨입니다. 하나님의 씨입니다. 사람의 씨가 아닙니다. 사람은 썩잖아요. 세상의 씨도 아닙니다. 하늘의 씨입니다. 그게 곧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뭐죠? 말씀. 아멘. 이 씨, 이 썩지 않은 이 씨, 살아있고 항상 있는 이 말씀, 태초에 계신 그 말씀이죠. 그 말씀으로 사람이 그 지긋지긋함, 그 옛사람인 자기에서 다시 나서 다른 사람이
되어지는 그 능력을, 그 창조를, 그 일을 이 말씀이 시작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이 이해하기가 어려우시면, 그게 뭐 어떻게 그거냐? 이 이해가 어려우시면 나를 어린 양 되게 하는구나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주의 말씀은 그러므로 언제나 나로 하여금 뭘로 살라고요? 어린 양으로 살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어린 양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사자의 말씀이 아니에요. 호랑이의 말씀이 아니에요. 어린 양의 말씀입니다. 너 강해져라, 세져라, 이겨라가 아닙니다. 너 져라, 약해져라, 없어져라. 어린 양의 말씀입니다. 거듭나는 건 그 진리예요. 나로 하여금. 근데 그게 이 호랑이의 근성에서는, 이 여우 늑대의 기질에서는 어려운 거죠. 이거는 죽을 일이죠. 나로서는 불가능이죠. 그 어린 양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이 이 일을 시작하시고 끝내십니다. 아멘. 나의 변화는, 존재의 사람의 변화는 그러므로 오직 이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게 사람이, 거듭나는 게. 니고데모도 거듭나지 못했잖아요. 어떤 종교가 거듭나기 안 돼요, 안 돼요. 어떤 표적이 이적이 안 되는 거죠. 오직 이 항상 있는 새로운 썩지 아니할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다른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게 하려면 여러분 반드시 어린 양이 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호랑이나 사자 예수가 아니라 바로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을 내 안에 모시기 위해서는 나 또한 어린 양이에요. 근데 내가 사자나 호랑이 되어버리면 주님이 무서워서 감당이 안 되니까 못 들어오시는 거죠. 잡아먹힐 것 같으니까. 이런 중요한 메시지에 잠깐 웃어서 미안합니다. 주님도 나를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어린 양이 아닌 존재에 대해서. 그러나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어린 양이 된다면 주님은 나를 생명 걸고 책임져 주십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드릴 제물로 호랑이나 이런 맹수 같은 제물을 결코 요구하신 적이 없으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제물 삼아 연락케 하시려면 호랑이가 아니라 어린 양이 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호랑이와 같은 맹수들의 세계는 서로 물고 뜯어먹는 것뿐인데 어린 양들의 세계는 무리를 이루어서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에서 평화롭게 뛰어노는 것이죠. 어린 양의 공동체는 딴 게 하는 게 아니에요. 힘쓰는 일이 아니에요. 힘쓰려면 맹수들을 불러다 해야죠. 소나 큰 소, 황소들. 어린 양의 그 세계는요, 그저 그 목자에 따라서 평화롭게 그저 먹고 배부르면
강가에서 누워 쉬고. 그거예요. 이처럼 푸른 추장에서 풀을 뜯고 조용한 물가에서 편히 쉬고 있는 양떼가 바로 교회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는 외적으로 볼 때는요, 연약하고 조용한데 그 안에는 영원한 생명수가 흐르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평화가 흐르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힘센 맹수들의 그런 소위 악의 다툼의 현장이 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린 양의 공동체인 것이죠. 어린 양의 공동체인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무엇을 소망 삼고 올 한 해를 살아가시렵니까? 어떤 사람이 되시려고 올 한 해를 또 사시려고 하십니까? 기도하시죠. 우리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오늘 나의 소망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오늘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생활, 이것도 어떤 소망을 가지고 믿고 계시나요? 우리 개인적으로 같이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